오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콕 집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잊어먹는 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망각의 은혜라고 하던데요, 망각도 은혜라고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서 유익한 것도 많습니다. 어쩌면 잊어버리지 못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잊는 게 좋을까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괴로웠던 일들 잊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셨습니까? 첫째 낳고 다시는 둘째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니 둘째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망각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웠던 이런 일들만 계속 생각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우가 생겨서 밖에를 못 나가요. 겁이 나서 어떻게 나가겠어요? 어떻게 차를 끌고 밖에 나가요? 어떻게 길을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기쁜 일, 좋은 일도 좀 덜어 잊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날에 성공했던 것에 도취되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데 어떤 병이냐면 왕년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왕년의 병 걸리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느 원로 장로님을 만났는데 20년 전에 만났는데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교회 역사를 쫙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역사가 길거든요. 그러니 짧게 얘기했을까요? 길게 얘기했을까요? 길게 얘기했어요. 아니,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끝났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아니 원로 장로님이면 평생 신앙생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 얘기를 그렇게, 나중에 장로님 책으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봄에 그랬는데 가을 되니까 목사님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요 하고 만났더니 교회 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가끔 거짓말도 잘 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들으니까 또 장로님이 신나가지고 교회 역사를 쫙 말씀하시더니 이제 1절 끝났으니까 끝날 줄 알았더니 2절이 뭐예요? 자기 얘기를 또 쭉 얘기해요. 그런데 1년에 꼭 2번씩 그러시네. 나중에는 다 외웠어. 아주 외웠어요. 그 장로님 이렇게 농사하신 분이었으니까 논도 있고 밭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자녀들 3남매 두고 계시는데 언제 상속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때가 되면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 제 생각에는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글로 남겨놓고 도장 찍으면 그게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죽음 준비에 관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설문도 조사도 하고 12주 동안 그 죽음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공부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설문조사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공부 끝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요거를 이제 수치로 계산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쭉 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자서전 쓰는 것도 있고, 묘비에 내 묘비에는 뭐라고 쓰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연명 그거 안 하겠다고 그거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쭉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배운 게 있어가지고 장로님 그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니까 들리기를 상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기회가 있어서 장로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거 하셨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매일 찾아와가지고 못 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속을 해주면 어떻게 해서 죽고, 상속을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해서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데 그냥 했대요. 결론, 그 재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땡이요, 땡. 상속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속이 타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장로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이거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불러가지고 또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것, 힘들었던 것 그거 자꾸 떠올리면 인생이 점점 꼬여요. 인생이 점점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다 내려놓고, 내가 왕년에 자랑하는 분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 삼고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3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야곱에 대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언제 오셨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탁 터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 나에게 적절한 때, 내가 필요한 적절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갔을 때 20년 전에 정말 호롤단신으로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가게 됐잖아요. 도망가게 됐잖아요. 도망자.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도망자예요. 근데 그 도망자가 얼마나 곤고한지, 잠을 제대로 자나요? 제대로 쉴 수가 있나요? 막 경찰들이 쫓지요. 막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 누명을 자기가 풀려고 도저히 법으로 안 돼요. 공권력으로 경찰로 이거 자기 억울한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풀겠다고 도망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아휴, 정말 하루가 뭐예요? 1시간도 그 피로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읽으면서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 형이요 얼마나 서슬퍼런 그 마음으로 야곱을 쫓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20년 전에 그 길을 떠났을 때 그 곤고함 중에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닥다리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찾아오신 거예요.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지시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짖으면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 잘 아시죠?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동네 이름인데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베스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빵집, 빵 굽는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광야 허허벌판인데 베델이래요.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곤고한 중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곤고함 중에 기도하고 곤고함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가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뭐 해요? 하나님의 집에 가면 뭐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당회를 할 때 보면, 당회나 구역회 할 때 보면 보고서 작성하시죠. 집사 보고서, 권사 보고서, 속장 보고서, 교육부장 보고서, 장로 보고서, 보고서 쓰는 게 고역이죠. 거기 보면 11조는 잘했는가 물어요. 또 성경은 읽었는가 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번 읽었다고 2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반 읽었다고 2분의 1 이렇게 쓰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보고서 작성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주일 성수 잘했는지 그 보고서에 그것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나요? 공적인 예배가 몇 번 있나요? 새벽 365,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속회 예배 5, 4, 20, 200번, 550번. 그렇죠? 550번은 드려야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잘 알아가고 이해할 때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설교하나,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목회하시나, 우리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매일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알아지겠어요? 설교를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몇 번이라고 그랬지? 550번 참석하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요, 제 생각, 제 목회 철학, 목회 방향 몰라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몰라요. 목사님 생각은 그만두고라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하고 일하느냐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요. 할렐루야. 왜 부담돼요? 아멘 하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될까 봐 아멘 못 하시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어떤 때는 시리즈로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듬성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거예요. 드문하면 드문 돼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 신앙이 잘할만 하면 뚝 그러니까 힘들어요. 수준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쫙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드리는 예배에 한 번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은 죄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모든 일들이 예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드려라, 그 얘기예요. 예배 정신으로 살아라.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자기는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필요하니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답 못해요. 550번 참석하면 제가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지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목사님은 왜 꼭 일하는 사람만 그 사람하고만 일하느냐고 그러는데 제 눈에 띄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저도 이렇게 쫙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버스 지나가 뭘 하려는데 벌써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우선순위가 말씀 중심인 사람들은 뭘 부탁하면 바로바로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세워지고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을 빼고 간신히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분은 그게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려져 가지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준비하는 과정 중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막 우상 단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반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대요. 그냥 어디 모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땅 속에다가 묻었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은 안 보여야 돼요. 땅 속에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돼요.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물품들 거기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 보이지 않도록 땅에다가 묻어야 돼요. 옆으로 치워놔 봐요. 지나가다 보이면 또 필요할까 하고 갖다 놓는다니까. 아니면 놓으면 가다가 팔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정리할 것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 옆에다 두는 건 쉽지요.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땅 파고 묻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지요.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땅을 파고 이것을 묻어야, 그래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캐서 다시 찾아내서, 아니요, 땅속에 묻어놔야 그 이제 더 이상 더러워져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선행 조건이 뭐냐면 그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상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폐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앞으로, 지금 그렇게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지요.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자꾸 누가 떠오르고 어떤 일이 떠오르고. 오늘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요. 교회 오실 때는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예배 드리는데 껐나? 안 껐나? 이거 생각나면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아주 그냥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냄비뿐이에요. 모든 일들 이거 정리되지 않고 와서 앉아 있으면 자꾸만 이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에 집중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근심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 의복을 바꿔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청결해요. 그렇죠? 물론 청소도 열심히 잘하니까 청결하지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같이 지역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시골이면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밭에서 급히 장화 신고도 올 수 있지요. 그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장화 신고 교회 와도 된다 안 된다? 요거 물어볼 거예요. 자, 1번 된다.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2번 장화 신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손 들어봐요. 뭐요?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으면 어째요? 여러분,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매일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장화 신고라도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맨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장화 신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예배 몇 번 이렇게 드려보니까 예배를 참 잘 드려요. 예배 전에 20분 30분 전에 와 계세요. 차라리 그냥 6시 반에 예배 드릴까 그냥? 아이고, 그냥 날도 그냥 너무 깜깜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되잖아. 여러분,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누가 예배 드리는데 문 삐끗 열고 들어오거든, 문 여는 소리 들리고 찬바람 들어와도 뒤돌아보지 않기. 아멘. 장화 신고 와도 째려보지 않기.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매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알코올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지만 저희 둘째 형님이 알코올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형님이 저하고 8살 차이가 났는데 그렇게 저를 핍박했어요. 저를 핍박했다기보다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교련복 입고 이제 하교를 했어요. 집에 갔는데 집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근데 불난 연기하고 뭐 태우는 연기하고는 다르지요. 모락모락 올라가요.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코, 우리 형님이 글쎄 성경책을 쭉쭉 찢어가지고 거기다 저 툇마루에서 그 저 토방에서 그 불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건드리지 마시오. 저도 가끔 확 그래가지고 형을 확 밀치고 성경책을 뺏고 옥신각신했어요. 벌써 이만큼 됐더라고요. 이만큼 된 사람하고는 싸우면 이겨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옛날에 그 브로크 공장에서 이거 하던, 맞나? 브로크 공장 맞지요? 이거 바위다 놓고, 이거 전문 용어 나오네. 이거 힘이 좋아요. 장사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곤고하니까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말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12시 넘어가지고 밤에 12시 넘어가지고 비가 계속 추적추적 오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다닌 교회는 이렇게 대예배실이 있고 옆에 교육관이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가서 강단 앞에 엎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울고 신세가 그냥 울고 그냥 그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형이 그냥 가서 술 외상으로 먹으면 우리 왜 꼭 술 장사하는 사람은 꼭 우리 어머니한테 돈 받아간대? 아이고 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가 또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또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 문제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자랑가 이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곤고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울었나?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수습하고 봤더니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냥 철버덕 하고 저 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교육관을 기도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른 밀대 가지고 막 닦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못 본 척 해줄 필요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럴 때 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교육관을 어지럽혀 놨냐고, 그냥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냐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세상에 살던 거 딱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장화도 구두로 갈아 신고 이렇게 딱 오는 것도 필요하지요. 근데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말도 못할 일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 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게 한 교회 교인이죠. 그게 한 속회의 속회원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또 하나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가족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숫곳이나 세겜이나 이런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머무르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망각하고 자꾸만 세상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때 툭 친다고요. 툭 쳤는데 못 알아들으면 세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세게 잡고 하나님이 흔드는데도 못 알아채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번 치지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라고, 알아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따라 하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막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던 각종 장식품들 다 떼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으면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며 변치 않도록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다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땅에 묻을 것 땅에 묻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